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가벼운 것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눈뭉치는 몇 개의 작은 선택과 작은 승리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오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직장인이든지 자영업자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망과 인내를 미덕으로 하는 교회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해도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패배의식에 젖으면 희망과 기대가 사라집니다.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결국에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었네.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였네. 그런 생각이 들죠. 조금씩 쌓여갈 때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에서 벗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연초에 분명히 일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큐티를 하기로 했으니 꾸준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별일 아닌 것 같고 쉬운 일 같지만 잘 안 됩니다. 벌써 이제 다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까지 모세오경 산책을 5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아직 통독해야 될 분량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끝났지만 아직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료식은 다음 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양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30분씩만 읽으면 충분히 통독이 가능합니다. 근데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가요? 봐야 될 게 많아요.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성경 읽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연초에 세운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야무야 다 포기하게 되고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면 성경 충분히 일독할 수 있거든요.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또 큐티에 집중하자고 했으니 큐티 책을 구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좋은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에 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계획, 세부적으로 하루 한 주씩 실천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25년이 되기에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계획들을 잘 떠올려 보시고 또 실천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2025년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에는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이에요. 어렵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공부해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큐티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7월 한 달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습니다.
소아시아는 어딜까요? 성지 순례할 때 많이 가는데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에 초대교회 7개가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들이 잘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핍박의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될지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책이에요. 종말의 때에 관한 비유, 묵시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읽어야지만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쯤에 한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 10주 정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세기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7교회가 처한 상황과 모습은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 그런 태도에 따라서 칭찬한 교회도 있고 책망하신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도 있고 책망하실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칭찬할 점도 있고 책망할 점도 존재하겠죠. 네. 핍박을 이겨냈던 교회는 위로하셨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넘어서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또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칭찬을 하셨지만 책망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이 기독교 핍박의 시대, 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인내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했는지 그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고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 이때도 이단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속지 않아서 참 잘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거나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음행에 대한 거, 우상 제물 먹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냈으니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신 것도 있어요.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왜 그렇대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도 가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돕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우리 교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혼하는 친구가 나올 거고 커플이, 또 내년에도 결혼하는 부부가 나올 것 같아요. 부부는 아니고 자매인데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되니까 매년 지금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때로는요, 이 사랑보다 돈이
많아 보여서, 아니면 그 사람과 살면 즐거울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살면 힘을 누릴 것 같아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서로에 대한 감사나 그런 긍휼의 마음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은요, 소가리만 하게 돼요. 언젠가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 조건 때문에 결국 결혼이 망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조건이 충족돼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에도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갚아주기 위해, 갚아드리기 위해, 물론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지키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거죠. 이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 마음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뭘까요? 교회가 가진 영적인 우월성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영적인 우월성이 있는데 이것을 옮기겠대요. 그럼 뭐예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떠한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첫사랑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첫사랑이 없어졌을까요? 교회에는 당연히 사랑이 가득할 때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격도 있고 안에서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미혹하던 자들,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 배척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만이 그런 것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미움과 증오와 갈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격하고 쫓아내다 보니까 사랑도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양육하다가 양육의 목적이 뭔가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도록 돕는 거죠. 근데 양육하다가 보면 양육받는 사람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양육은 하나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과 믿음을 회복하자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때요? 사랑이 빠진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 자체도 은혜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 뭐 우리는 그런 리가 없지만 준비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어설퍼도 괜찮아요. 그 시간 주님을 잘 만나겠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교훈 삼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회개는 뭔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 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 잃어버렸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후에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모두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던 자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과거에 뜨거웠던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나면서 어떠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영주 리더랑 잠깐 커피 타임을 했는데 CCC를 하잖아요. 영주자매가. 또 CCC 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첫사랑이 다시금 마음에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식어요. 그러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오래 갈 수는 없다. 그게 한 달 갈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고 분명히 또 식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감사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보다는 나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공동체가 갈등이 깊어지고 둘로 셋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받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또 누군가는 나눠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이 말씀,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래야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전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과 사랑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의 정체성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지만 성도가 아직 몇 명 없지만 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돌보는 마음.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이 다가왔잖아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성경학교에 쓰시라고 꽤 큰 돈을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한테는 큰 돈이야 하여튼. 근데 올해도 아침에 계좌에 딱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힘이 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청장년들 수련회 하는데 부족하지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라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또 힘이 났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를 참 기억하고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뭐 왜냐면 저한테 연락을 대부분 주시고 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 감사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밖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제 4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공동단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겠지만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무늬만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 우리 빛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나 주님의 은혜를 뺏어가지는 않을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새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또 설레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쯤이면 그런 모든 기대감이 뜨거운 태양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올해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저는 준비하면서 새로운 기대가 생기고 또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죠. 우보천리. 어떤 뜻인가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소는 천천히 걷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천천히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소의 성도님들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이런 나를 비웃더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